자, 오늘 우리 몸 찬양팀 성가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어디로 가시고 없네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감사. 자, 유명한 파이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나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특별히 많이 아프지 않고 몸을 움직일 건강만 있으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소망이 있는 한 나는 감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 절기 예배 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밥 먹고 사는지 아니면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굶고 있습니까? 살 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무도 굶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발걸음으로 걸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찬송을 할 수가 있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라고 하는 양반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갈까 안 간다고 버틸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 오늘까지 너의 삶이 마감이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더 살려달라고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간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너 오늘까지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 집에 와라 그러면 두 말도 없이 나는 그럴 겁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이 그때 불러가지 않고 다 죽은 육체의 몸을 살려주셔서 한 달 동안 목사가 되라고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감고 나셔서 목사의 길로 왔고 40년 넘도록 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세계에 지금 86개 교회가 준비가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수고하느냐? 하늘나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위대한 면류관과 위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천당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주님이 오랐으면 아이고 정말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그러면 미국 양반들, 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그러면 다 끝나요. 모르면 이러면 끝나지만 본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어떤 감사의 은택을 입었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땡큐 땡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연 상태로 가만 그냥 두면 먹고 살고 놀고 그리고 배설하고 잠자고 일하고 살다가 덜커덩 죽음이 찾아오면 영원한 둘째 사망의 형벌 장소인 지옥의 형벌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때 가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요구나 요청이나 간청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틀림없이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고, 예수 안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슝 하고 미끄러짐을 타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내 조상의 공로나 내 의지나 내 학벌이나 내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하기로 계획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으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공로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반질반질 빛났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서 다 죽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오늘 같으면 예언적인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다니엘이 감사해야 되는 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 속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화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화답, 문제 해결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때 남쪽 유다를 강력하게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을 다 쏴질러 버리고 성전에 있는 온 기물들 몽땅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다곤신과 몰래 자식을 갖다가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들, 이상한 것들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니네들 큰일 난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번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귀도 한번 열어서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한번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우리가 아무거나 섬기면 되지. 비를 오고 농사를 잘되게 한다는 바알신을 섬기면 되고 그 안에 드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되지. 유대인들의 산당에 들어가면요, 이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한 개 받고 여기는 또 큰 걸 박아놨어요. 오늘 같으면 목사가 설교하는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돌멩이를 2개 박아놔놓고,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농경신입니다. 비가 잘 오고 농사가 잘 되는 신으로 알고 성전 지성소에다 돌멩이를 2개 박아놔놓고 제사장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바알신이요 찾다가, 아세라요 찾다가, 여호와요 찾다가, 그 다음 마지막 돌멩이를 잡고 돌신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돌신이요 하늘에서 햇볕을 나려주시고 농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돌멩이 신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마다 이 산당을 갖다가 두들겨 부수고 불 지르고 다 피가 망신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는 사람이나 쥐사장이나 왕들에게는 복을 주고, 산당을 가만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왕을 죽이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서요, 유대인들을 죽일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힘께나 쓰는 남자, 노인들은 빼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다음에 젊고 이쁜 여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수천 명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요, 그 뒤에 127개 도를 거느리고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 도지요? 한 10개 도 됩니까?
동장님이나 구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전공이 아니에요. 예? 도가요? 강예천 빼고 한 10개 도가 되는데 그 나라는요 주변의 국가를 다 점령을 해서 127개 도를 거느렸습니다. 자, 지금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바벨론, 저 위에 터키, 나중에는 그리스 지방까지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7개 도가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유대인들 끌고 가잖아요. 다음에 다른 민족을 또 끌어오지. 포로로 끌고 오면 이걸 갖다가 몇천 명을 갖다가 127개 도에다가 아주 짤짤 흩어 놓습니다. 여기에 한 20, 30명, 저기에 20, 30명 전부 흩어서 서로 힘이 결집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미국 사람 조금, 한국 사람 조금, 중국 사람 조금,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조금만, 서로 말이 안 통해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 흩어서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수십 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말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이렇게 방을 써서 말하자면 공문을 내려보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의 저 터키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말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이 선택한 게 안 되겠다. 각 나라에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젊은이들 몇 명씩 뽑아라.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걔 3명과 합쳐서 4명이 뽑혔어요.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과 왕의 고급진 술을,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 월등해요. 성경에 그 많은 고기라든지 술을 먹지 않고 이럴 동안 채소만 먹고 나서 저들은 평생 왕실에서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얼마나 머리가 총명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기가 막히게 도지사 방백, 도지사의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에 앉으면 도지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자기 세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다 도지사 자리에 앉도록 임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은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왕이요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일을 시켜보니까 첫째는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잘 섬겨.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래 사람들하고 그 본토백의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기도하면 꿈도 해석하고 꿈이 뭔 꿈인지 알아도 내고 왔던 기가 막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박수, 무당, 점쟁이 수백 명을 왕들이 데리고 먹이 살리는데 다니엘 한 사람보다 못해.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정확하게 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왕이 얼마나 신임하느냐, 얼마나 칭송을 하느냐, 충성된 부하로 인정을 하니까 누가 피가 아프지요?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의 본토 사람들이 저 인간은 굴러 들어온 인간 아닙니까? 굴러 들어온 사람이 세상에
자기들보다 더 신임받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총리를 3명을 두거든요. 하나는 내치를 하고 하나는 외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총리들과 다른 장관들 대신들이요, 배가 아파 못 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왕 앞에 법을 만들어서 상소를 올립시다. 뭐냐?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으로부터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고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나, 말하자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왕 앞에 가서 왕들이 다 성수물을 올린 다음에 전부 다 왕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동촉해 주시옵소서. 온 신하들이 다 그러면요, 대부분 왕들이 윤허합니다. 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 왜? 왕의 옥새를 아무데나 두면 누가 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인장 반지를 썼습니다. 여기에 쇠로 만든 반지를 해서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왕의 표시가 있어요. 말하자면 인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왕의 옥새입니다. 결국 왕이 찍어줬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요. 다니엘의 기도. 우린 지금 13차 13,000일 기도가 끝나고 14,000일, 내년 10월 달인가 14차가 14,000일 기도가 끝나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었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그가 죽을 줄 알고도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죽을 환경이 와도 기도를 멈추었다 쉬었다, 죽을 환경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잘 하는가 보다 그리고 가만 있었던 하나님이냐?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불못불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보호해서 그 뜨거운 불에서 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을 갖다가 본래 법이요, 정해지면 사자를 갖다가 며칠을 굶겨요. 그러면 시체가 위에서부터 산 사람을 집어 던지면요, 사자가 이렇게 점프를 얼마나 한 줄 압니까? 아무리 못해도 5m 이상은 사자가 뜁니다. 확 뛰면 5m 이상은 뛴다고. 그 사람이 떨어지면
짐승은요 본능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발목이나 다리 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떨어지면 목을 확 본능적으로, 그리고 목뼈를 갖다 부셔버리고 사람을 사망케 합니다. 본래 사자구리에 던지면요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서 뼈를 부스러뜨려서 목숨을 끊어놓습니다. 네, 사자를 한 며칠 동안 굶겨서 다니엘을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왕이 명령하여 던지라고 그래요.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던지고 왕이 밤만 되면요 색시들하고 부어라 마시라 술 마시고 딩가딩가하고 그렇게 즐기던 왕들 아닙니까? 옛날 왕들은 똑같았어요. 병들어서 아빠 죽을 층이 아니면 맨날 저녁마다 주색 잡기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딩가딩가하고 놀았거든요. 왕이 그날 저녁은 자기 충신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 대신들을 반대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던졌지만 그 충성된 일꾼을 내가 죽였으니 어떡하냐. 이 왕이요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일찍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19절 20절에 말합니다.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살렸느냐?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뜻밖의 반가운 음성이 들립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광하옵소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물지도 못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존재든 하나님의 군대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측군이요 18만 명이 왔잖아요. 18만 명의 대군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8명을 갖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천사가 지나가면서요 탁탁탁탁 치면 그냥 18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칼 들고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면 한 며칠 걸리겠죠. 18만 명 같으면 양천 구민이 45만 2천 명인가 그래요. 18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 죽여놨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뭐냐?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사 급히 다니엘이 빠져있는 사자굴로 가라, 천사 입을 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이 떨어지기 전부터 사자의 입을 갖다 꽉 금어지고 틀어지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판인데 입이 열려야 먹지요. 앉아서 아이고 맛있는 거, 아이고 맛있는 거. 그리고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으므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은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있고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낸 다음 왕이 명령합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들고 나한테 참수하고 상소를 올렸던 자들 다 끌어와라. 처자식까지 다 끌어와서 사자굴에다 그냥 왕창 집어넣으면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가족 전체를 갖다가 목을 물어서 와장창 분질러 나놓고 또 다음 총리를 집어넣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에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맺힌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억울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서 끄잡아내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래,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감사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힘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또 메데파사 제국, 페르사 제국의 다리오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계속 그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는데 누가 총리를 그냥 둡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이 바뀔 때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우를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총리를 그냥 둡니까? 다 바꾸죠, 대신들하고. 가만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충격케 하사 왕은 그 시대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가 다니엘을 건드립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쓰고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다니엘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다니엘을 엄마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갖다 총리에 그냥 두고 날마다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있고 잠자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한 맺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역사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감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단순하게 밀과 보리 감사, 우리 이미 그거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감사,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은혜를 맛보고 사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